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킴 그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속 깊은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치료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깊은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또 회개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유다의 그러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포도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 지금 선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다면 거기는 포도들은 아주 좋은 질 좋은 포도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정성 들여서 가꾸는 모습에, 그리고 그 포도나무 자체도 최고로 좋은 것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짐승이나 또 어떤 다른 것들이 와서 그것을 해칠까 봐 여기다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 이제 좋은 포도가 나올 거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근데 이제 들포도가 생겼다. 맥이 쭉 빠지죠. 이렇게 좀 뭔가 기대했는데 들포도,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이제 유다죠. 특별히 유대 민족의 모습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그냥 대충 살다가 와라, 이게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왔으면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그거 우리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포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하나같이 귀하고 복된 그런 열매를 맺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냥 대충 시대에 쫓아가다가 늙으면 안 돼요. 늙어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 갖고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는 내가 혹시 좀 잘못 살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하여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고 있구나. 나는 벌써 우리 부모님도 나를 포기했는데, 내 친구 사이에서 나는 딴데, 난 지금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고 자녀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난 내 생을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을 텐데 내 생이 후회가 된다. 그래도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3 때 내가 그 고1 때부터 했으면, 고1 때 기회 주면 여러분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꼭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나 기회 줬으면 잘했을 텐데,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도,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삶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 그거네 보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 보니까 그 삶,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살 수 있었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를 기리면서 그냥 그 정도는, 웬만한 부모도 그 정도는 살았겠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혹시 우리 어머님 정말 귀하게 살다 죽어. 나도 그렇게 과연 살다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혹시 별 열매가 없었고, 혹시 내가 따져볼 때 내가 정말 극상품의 그런 포도인지, 아니면 내가 들포도인지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면 난 진짜 부족하지만 주여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만큼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사야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3절부터 너희들 한번 나랑 따져보자. 사리를 판단하라. 따져보자. 내가 이제는 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내가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제일 좋은 걸 심고 망대를 다 했지만 이젠 더 못할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래서 나도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르는데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그동안은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실 나중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다 멸망당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끝까지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밝히는 거죠.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사실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볼 때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이루지 않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금하기도 하시고 우리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비도 주시는 거고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또 나에게 지금까지의 건강도 주시고 혹은 건강을 주지 않기도 하시고 나에게 뭐 좋은 것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것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서 신앙생활 대충 하고 내가 내 어떤 사업 내 계획 갖고 막 밀고 나가 본들 그것은 참 지혜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난 평소에 감사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숨 쉬는 거,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건강한 거, 볼 수 있는 시각,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하든 혹은 결혼을 못하든 이런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바로 이 포도원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의를 행해서 오히려 폭력과 불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르짖었다 그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8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30절까지 저들의 죄가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23절까지죠. 23절까지 6가지의 구체적인 죄가 나와요. 그에 따라서 24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은 유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6가지 죄를 우리가 찾을 때 그 화 있을진저 이걸 찾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 먼저 우리가 8절 한번 우리 8절, 11절, 18절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 이렇게 6가지가 나오죠. 우리 먼저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다음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22절이요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여섯 절을 여섯 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들이 욕심. 그 욕심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어 계속해서 가옥을 사들이는 거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지금 식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탐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가옥을 사들이고 또 땅을 사들이니까 땅을 자기가 무슨 농사 지내는 게 아니라 자꾸 땅을 이제 사들이는 거야.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치 홀로 이 땅에서 혼자 살려고 그러는 것처럼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탐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살든지 말든지 내가 막 차지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요즘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집들을 자꾸 늘리고 한 사람이 막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또 투자해서 자꾸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더 이렇게 늘리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은 이제 수단이 좋다. 이렇게 아주 이게 술수 이런 아주 그런 능력이 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야. 집이 많다. 어떻게 저 사람은 집을 지금 몇 채씩 갖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화 있다 그랬어요. 집만 있는 게 아니라 화도 있는 거야. 그들은 화를 당하는 거 하나님께.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이고 유능한 사람이 그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 재정 갖고 주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만 이렇게 늘려나가는 욕심꾸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응이 9절 10절에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가옥, 그들이 좋아하는 이 전토에 대해서 가옥은 황폐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서 9절에 보면 황폐할까. 그래서 거기에 거주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마 뭐 그 가옥에 무슨 침략을 당하거나 어쨌든 그 가옥이 다 무너지고 거주할 자가 없고 그들이 또 좋아하는 전토, 그건 아주 흉작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열흘 가리 포도원에, 그러니까 소가 열흘이나 갈아야 될 그런 아주 큰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는 뭐 22리터로도 보기도 하고 36리터로 보기도 하는데 한 2, 30리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열흘 가리 소가 열 동안은 그것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날 것이고 한 호멜의 종자를 풀어도 간신히 한 에바. 호멜과 에바는 10에바가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적게, 에바는 보통 한 22리터, 아주 적게 이 땅들이 아주 흉작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껏 집을 장만했지만 그건 황폐할 것이고 땅을 많이 했지만 그거는 아주 옥토가 아닌 흉작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벌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유대 민족은 욕심 많어. 하나님은 그 욕심 많은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자꾸 돈에 집착하거나 재물에 집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나쁜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고, 물론 우리가 돈을 하나님 많이 주시면 부자 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갖고 있는 게 죄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도 보면 재물이 녹슬었도다. 돈을 갖고 있는 게 죄예요. 지금 배고파 죽는 사람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자기는 그걸 갖고만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재물을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날까요? 독주를 마시며 술 먹으려고, 또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롬 아침 투 저녁, 계속 먹는. 포도주에 이들은 잠기는 거야. 잠기. 자기가 무슨 독입니까? 왜 이쪽 항아리에 있는 거 다 자기 쪽으로 옮기는 거야. 완전히 이거는 그냥 술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취한다는 그 말 속에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연회. 술이란 건 항상 이 쾌락이 따르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가물을 즐기는 거죠. 연회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춘다. 그들은 좀 먹고 마신다. 소위 말하는 먹고 마시는 거.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안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하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 아니하는 듯. 그가 손으로 하는 그분의 그런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또 자기를 이 땅에 내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오늘도 어제도 하루 지냈고 오늘 왜 또 태어나서 숨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나라의 관심인데 자기만 그냥 일생 즐기다가 죽는 거예요. 일생 즐기다 죽는. 그래서 잘 먹고 보통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삶. 나와 내 가족.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냐? 그럼 너희들은 아주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면 너희들은 사로잡힐 것이요. 너희들은 목마를 것이다. 시컷 마셨지만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죠.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지 망한다는 거죠.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아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하는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17절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며 아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마 그들의 집이 다 부셔져 갖고 황폐해서 아마 거기에 이제 짐승들이 깃드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밭의 소산물은 유리하는 자 바로 이방인들 그들이 먹을 것이다. 자기가 하나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그들의 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즐겁게 사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신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하시겠다. 얼핏 생각하면 돈은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재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즐기면서 넉넉하게 마음껏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세 번째는 저들은 거짓을 행하고 죄악을 저들이 범한다는 것, 거짓.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뭐야? 19절에 보니까 이들이 왜 거짓과 죄악을 막 밥 먹듯이 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삽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당장 해 보여라. 이래도 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심판이 어디 있냐, 이따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됨,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둘러대는 거, 둘러댐의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둘러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나?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은 하나님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둘러대기 잘하는 사람 혹시 우리 주위에 봅니까? 그 사람 신앙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쉽게 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 사람이 자꾸 둘러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좀 성격이 못된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게 굉장히 없는 거니까 거짓말 시키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조심해야 돼요. 둘러대는 거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 없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라고. 성경에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거짓다, 거짓됨. 거짓됨 진짜 이 진리와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의 죄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선하다 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원리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 야야, 그 정도 잘한 거야. 그 정도는 적당히 해야지 네가 살지.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고지식 해갖고 저 세상 살아가겠나 저렇게 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선한 것도 어리석은 것처럼 얘기하고 오히려 악한 것을 지혜롭게 얘기하는 그러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법은 엄미하셔요. 세상은 적당히 해야 그 정도는 해야 너 세상을 살아가려면. 일본에는 그거 있잖아요. 그들의 일본 사람들은 그 성인식 비슷한 게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거짓말을 아주 태연하게 잘할 때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자기 속마음을 밝히지 않고 쓱 그냥 같이 할 때 그걸 보면서 너도 이제 어른이 됐다. 죄인이 된 거죠. 어른이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죄인으로서의 완성이 된 거죠. 성인 죄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우리가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좀 참 저건 참 뭐라 그래 꼴통이라고 그러나 꼴통.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선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는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참 나는 머리가 뛰어나. 참 나는 이상해. 난 너무 지혜로워. 그 스스로 남들이 인정도 안 하는데 혼자 난 정말 대단해. 뭐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 스스로 명철하다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스스로 그런 자들 화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는 순간 남에 대한 무시가 있거든요.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나는 너무나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 남에 대한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무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능력, 뛰어난 머리, 능력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비는 자에 화 있을진저 그들은 뭐예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의인이 분명 옳은데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공의를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하는 거죠, 의인을. 그러니까 이들은 술 먹으면서 아까도 술 먹고 잔치하는 것처럼 이들은 아주 술에 취해서 불의를 감행하는 자죠. 뇌물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오늘날 지금 직장 생활이 이 생활 아닙니까? 그죠? 끝나면 술들 마시고 또 자기가 좀 지위 있으면 뇌물 좀 먹고. 여러분 이게 오히려 보편화되어 있어요. 요즘 웬만한 데는 다 조금씩 매기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구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술에 쩔어 사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뭐 뇌물 있으면 쭉 받아먹는 사람. 회사에 그런 사람 없어요? 무슨 최 부장이라든가 뭐 김 부장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최 부장이 바로 심판감이에요. 최 부장 있잖아요. 김 과장 지금 뇌물 너무 잘 먹는 사람. 심판감. 자기는 괜찮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술에 쩔어 있으면서 뇌물 먹고 있는 그게 바로 유대 민족의 모습이에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술에 쩔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이들에 대한 심판. 문맥상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었지만
네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그것만 나왔기 때문에 흐름상 24절부터는 곧 후반부의 사람들에 대한 벌 같은데, 그러나 이 전체에 대한 결국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두 가지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 거기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의 노를 봐서 그들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어떠한 재앙일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침으로 산들은 진동하며, 이거 재앙이죠. 산들이 진동하면 재앙이에요. 산들이 진동하며, 그래서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서 손을 들어 치심으로 그들이 분토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심으로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우리 역사에 보면 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요. 바벨론하고 또 중간중간에 나라들이 오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바벨론이죠. 그들이 오는데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라. 우리를 이제 멸망시키는 군대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아주 빨리 와요. 아주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빨리 올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다. 그 중에 곰피바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 아주 정예 부대, 최강의 부대들이 넘어지는 자가 없고, 또 그들이 힘이 있는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적군이 막 졸고 자면 좋겠는데 잠도 안 자야 되는, 조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가 생기 발랄하고 해요. 넘쳐나요. 힘이 막 뻗쳐 막 빨려서 죽이려고 지금 졸린 사람도 없어요.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주 근신하고, 이들은 아주 대단하죠. 그들의 들매끈, 보통 신들매, 그것도 끊어지지 않아.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운데 모든 활은 당겨져 있으며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튼튼하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라. 아주 빠르고 강한 모습이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 젊은 사자 같다는 거죠.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다. 아무도 거기에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무방비야. 완전히 먹이. 암사자들이 완전히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날에 그들이 또 바다 물결같이 백성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다.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 그 땅을, 유다를 생각해 볼 때 흑암, 고난, 완전히 소망이 없는,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리라. 절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에 이렇게 타락한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들포도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이러한 6가지의,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나옵니다. 대충 예를 든다면 한 6가지 충분히 나와야지. 앞으로 더 나와. 우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들의 이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할 때 특별히 이방 족속이 와서 그들을 완전히 건질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파멸시키겠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잘 살아온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성실하고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동안 강대국이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재앙 다 보호해 주셨는데 그걸 다 보호막을 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보호막을 빼니까 이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그것은 자연스럽게 유대 민족이 비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을 당하고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스스로 잘라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파멸이죠. 여러분 우리 번지 점프 알죠? 번지 점프 그거 뛴단 말이에요. 번지 점프에서 아주 중요한 건 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번지 점프 너무 잘해. 그 사람은 자기는 너무나 세계적이야. 그러다 자기가 말이죠, 난 너무나 세계적인 번지 점프 나는 챔피언. 자기가 그 끈을 잘라보세요. 그리고 그냥 멋있게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뭐 세계적이고 뭐고 안에 잘할 수 있는 건 끈이 있었어. 끈이 그를 발목에 끈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인데 이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리면 그건 파멸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소 민족이었어요. 유대 민족은 정말 뭐 볼 거 없는 민족인데 이들은 원래 살아날 재간도 없었어요. 그 밑에는 또 애굽이 있었고 위로 아람이 있었고 뭐 주변에 적들 많고 바벨론 멀리 있는 바벨론까지 있었는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지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을 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치워버리니까 바로 그들은 망하는 것이고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시며 이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이들의 이 모습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것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좀 뭐가 좀 되었다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품지 않고 적당히 지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 좀 할 것 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뭐가 우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그래도 사회적으로 뭐가 좀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이 어땠습니까? 왕이 자기가 옷을 쫙 차리고 큰 소리를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가 막 영광을 얘기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굉장한 걸로 알고 있지만 벌레가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도 더 겸손해. 내가 원하던 시험에 붙었다 해도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괜찮다 하더라도 뭐 내가 좀 뭐 연봉이 많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고 또 나에게 뭐가 잘 풀린다 해도 돈이 나에게 많이 생겼다 할지라도 사회적 지위가 많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박사학위 3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은 참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굉장히 못 삽니까? 좀 이렇게 앞날에 별로 이렇게 소망이 잘 안 보입니까? 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돌아온 생을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앞날을 생각하면 별로 비전이 없고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꽉 막힌 것 같습니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만 주님 이 상황을 얘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삶이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마칠 때 나 혼자 이제 어디론가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생을 마칠 때 자녀들을 앞에서 내가 생을 마칠 때 후회가 없다니까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혹시 못 살아왔고 내 생이 후회스럽고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잘 살면 하나님만 지금부터라도 의지하면 여러분의 생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기 힘으로 끙끙대고 그거 조그만 거 더 얻으려고 욕심으로 그리고 자기 몸 챙기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내가 의지한다면 지금까지 내 생이 엉망이었고 초라하고 남들이 볼 때 멸시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없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은 아주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의지만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고 말이죠. 기도하면서 남은 생을 살고 퇴근하고 오면 그저 기도로 몇 시간씩 하나님께 울부짖고 자신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그런 자, 그 삶을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그의 삶은 빛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왜 좋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자기가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다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답답한 문제 무슨 문제든지 기도를 이길 건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은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책임져 주시면 갈수록 빛날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했을 때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다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삶이 정오의 해처럼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굳이 뭐 이럴 필요 있습니까? 너희들 죄 잊지 말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여기 6가지 이렇게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짓을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맞게끔 살다 보면 그게 죄인지를 몰라. 그리고 우리는 이 본성 있고 우리의 양심 이런 것들이 이 죄와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되는 것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사회를 사는 하나의 내 나름대로의 적응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볼 땐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6가지 뭐 시간 되면 아마 더 많이 하나님이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이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인간은 다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대로 움직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 이거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죄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는 본성을 우리 갖고 이건 모든 사람 다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필 참 어떻게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본능은 아주 부패한 본능이었어요. 형편없는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훨씬 쉬워요. 이러한 자신임을 우리가 항상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신을 그냥 방치한 채 살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는 거야. 우리의 생은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달리 저들은 잘 살아왔어요. 왜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갖고 있던 그 끈을 놓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이 형편없었거든요. 이방인의 본성이나
유대인의 본성이나 다 형편없었는데 이들은 그동안 말씀으로 인하여 버텨오다가 말씀을 놔버리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 멋대로 살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삶을 한번 살아보려면 항상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우리도 안 돼요. 우리 아무리 뭐 지금 뭐 우리 내가 뭐 목사다, 무슨 뭐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해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를 그 말씀에 묶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맹수 같은 내 자신은 통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통제되는 건데 나의 죄성은 그냥 마냥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나운 게 있잖아요. 사나운 게들요. 예, 그거 말이죠. 그럼 묶어놔야 돼요. 그 묶어놓지 않으면 주변 사람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개는 그러면 잡혀먹는 거죠. 그런 개들은 살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사나운 개는 줄로 묶어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나운 맹수는 묶여놔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가둬놔야 돼요. 우리 어린이 대원 가서 우리 꼬마들이 마음껏 사자랑 뭐 호랑이 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자가 못 나오거든. 그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막 거기다 다리를 하나 놔줘보세요.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사파리 비슷하게 있잖아요. 어린이 공원이랑 다 풀어줘요. 호랑이고 사자고 곰 다 풀어줘보세요. 그걸 구경하러 갈 수 있습니까? 뭐 맹수랑 싸울 일 있어요? 잡혀먹을 일 있나요? 그걸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것들은 맹수들은 다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맹수예요. 내가 바로 사자고 길들이지 않은 사나운 개란 말이야. 내가 묶여놓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다 망하게 돼 있어. 힘들게 돼 있는 거야. 나를 만난 내 아내 힘들게 돼 있고, 나를 만난 내 남편 힘들고, 나를 만난 내 자식이 힘들고, 나를 만난 내 부모가 힘들고, 나를 만난 교회 목사가 힘들고, 나를 만난 우리 조은이 힘들고, 나를 만난 조장이 힘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말씀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묶어놓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말씀으로 묶어놓는 겁니까? 아주 제가 늘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뭐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말씀을 봐라. 콰이트타임 포함한. 그냥 콰이트타임 15분짜리 하고서 그냥 하루 지내려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건 노끈이야. 노끈으로 묶어놓은 거야. 사나운 게. 끊어져. 그런 거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좀 얘기하지만 때때로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 왜요? 보면은 그냥 이전에 나 다니던 교회 혹시 우리 중에 보면 이전 다니기는 그냥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금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기도를 1시간씩 해라. 또 성경을 뭐 1시간씩 연구하거나 읽어라. 또 우리 전도는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틀 같은 게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게 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니까요. 그래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그냥 각각 소견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도는 이 시대를 볼 때 제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얘기하는 거죠. 1시간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제대로 중보도 하고 좀 그렇고, 또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선교단체 출신 아닙니까? 선교단체 출신 중에 보면 대학 시절에 막 열심히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푹 가라앉은 그 학사들이 많아요. 보면 콰이트타임 15분짜리 하거든. 그 20분짜리 그걸 안 된다니까요. 하루에 우리가 3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그저 한 끼 중에 밥 중에 그저 한 3분의 1만 먹어. 하루 종일 힘이 없어요. 점점 피폐해가요. 우리가 그런 제가 늘 얘기하면 면피용 콰이트하면서 안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 하나님과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1시간 정도,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바쁜단 뭐지 말씀 못 본다? 이래도 안 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두어놔야 돼. 나의 영혼은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벼가 익으려면 충분한 그 태양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 태양이 잠깐 났다, 뭐 1분 동안 나타났다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충분히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말씀에 충분히 노출시켜야 돼, 나를.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말씀을 좀 가까이 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은 가까이 하지만 내가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 스스로 소망이 없어. 내 삶이 정오의 빛같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 말씀 없거든요. 우리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읽으라고요. 예.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한 20분, 30분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자꾸 어떻게든지 성경을 보고 집에 와서 퇴근하면 성경 한 1시간씩 읽고 말이죠. 그래야지 자꾸 왜 텔레비전만 봅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걸어가는 거지. 뭐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혹시 돈을 많이 벌지 무슨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별로 뭐 이렇게 특별히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우리 학생들도 있고 미혼들이 있는데 선 볼 때 그게 중요해요. 배우자 선 볼 때 그 사람이 말씀을 좀 보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시고, 그 사람 말씀을 많이 보지 않는다면 별로 기대할 거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일반 사람처럼 살겠구나, 그냥 먹고 살다 죽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한 번만 선보고 만날 필요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를 사귀어도 그런 사람을 사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집어넣어야 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내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안 된 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나마 이렇게 여호와의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그럴 때 주위 사람이 좀 권하면 들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즉 성경도 보지 않고 주위의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신앙의 친구들이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안 들어요. 강요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중장치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셔서 스스로 읽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안 보면 목사님이나 뭐 조장이나 부모님이나 누가 성경적 가르침으로 얘기해줘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자꾸 강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그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오늘 본문처럼 이제 징계 외에는 뭐 바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 자신도 알아요. 삶의 열매가 없고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활기참이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평안과 기쁨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감기 들려면 좀 이렇게 몸이 으스려서 춥고 먹어서 이렇게 약간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신앙에서 내 신앙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제일 정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의 역사가 기쁨이거든. 그래서 내가 좀 별로 비전도 없고 별 뭐 기쁨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지낸다. 그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 보고 있는 걸 거예요. 교회 뭐 하는 것도 별로 흥미도 없고, 무슨 뭐 전도니 이런 데 관심도 안 생기고, 기도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저 요한계시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 그냥 그대로 굴러는 가는데 마음에서 솟아나는 게 없어요. 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됐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기쁨과 막 하면 할수 이상이 자꾸 비전이 생겨. 더 강렬해. 내 마음속에 더 뜨거워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유대민족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길, 즉 말씀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항상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그건 보통 자기가 죄를 져요. 자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복종시키. 우리 한번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부패된 본성, 바로 나, 가만 놔두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부패한 대로 돌아가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버림을 당한다는 건 이제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을까 봐. 어쨌든 자기가 주의를 못할까 봐 두렵다 그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결국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죄성은 자꾸 쉬라고 그러고, 죄성은 그저 성경을 보냐고 그러고, 죄성은 그저 무슨 뭐 기도 생활 하냐고 자꾸 친구 만나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냥 잠이나 자고 자꾸 죄성은 그걸 요구하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야.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몸이 힘들 줄 알아 나는 기도에 힘쓸 것이고, 내 마음이 원치 않아도 텔레비전 가까이보다 나는 말씀에 가까이 하고, 내 몸이 원치 않아도 나는 전도할 것이며,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 초대교회가 왜 그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며 그 성도들이 참 뜨겁게 하나님을 잘 생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타는 신앙을 가졌습니까? 순교당할 만큼의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양육법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딴 거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쉐어링하고 그들이,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그들은 그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그렇게 쭉 그냥.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 그저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게 돼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저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유대 민족, 이들은 말씀을 거부함으로 결국은 이방인과 거의 비슷했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제대로 안 보고, 그럼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똑같이 돈에 대한 욕심을 내고, 세상의 명예와 잘 먹고 잘 삶과 편안함에 내 마음이 가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별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내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내 나라에 관심이.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이런 일들, 교회 일들 관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유대 민족처럼 이렇게 말씀을 멀리 해버리는,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항상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기를 힘써. 또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기도하고 말씀하는 걸 이걸 자꾸 의무감으로, 내가 집사니, 내가 장로니, 내가 목사니, 조장이니 내가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주은혜교회 다니려면 또 내가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어야 되겠고, 뭐 전도를 그래도 또 토요일마다 해야 되겠고. 여러분, 아직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라면 그게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있어, 사랑의 강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말씀 PBS 하는 걸 즐거워지기 시작해야 돼. PBS 하는 게. 그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가 참 기도 생활이 즐거워야 돼.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기도하는 것이 그때 가장 즐겁다. 기도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빨리 그 상태에 들어가야 돼. 즐거우면 즐겁기 전까지가 힘들고, 즐거우면 그다음 놔둬도 자기가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막 보는 게 즐거운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 사랑의 강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번 토요일 날 뭐가 좀 이렇게 건수만 있으면 빠져보려는 게 아니라, 웬만한 건수들을 어떻게 하든지 조정해서 자기가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해요. 대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도가 이제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도 즐거워진다고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빨리 그 단계로 들어가서 성경 자체를 보는 게, 그냥 딴 책 보는 것보다, 텔레비전 연속극 보는 것보다 이게 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아야 돼. 이게 성경이 참 좋고, 기도생활 다른 친구들과 만나 떠들어봐야 별로 뭐 큰 유익이 없어.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무시로 그저 기도하고, 기도가 좋으니까
예. 기도가 아주 재밌고 편안한 단계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전도를 뭐 하냐 마냐, 요즘 뭐 노방전도가 되냐 안 되냐, 우정전 이런 얘기 하기도 전에 벌써 막 영혼에 대해서 막 돌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단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즐겁고, 좀 어떻게 수요예배 더 어떻게 하면 수요예배 또 화요 뭐 없습니까? 더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좋아해야 돼. 신앙생활 미쳐야 돼. 사람들은 너 교회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들어요. 예, 그래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걸요. 이건 놔두고, 그러니까 억지로 주일날 겨우 시간 맞춰오고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뭐 게임할 생각하고, 아니 뭐 딴 거 즐겁게 생각.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조만간 유대 민족처럼 하나님께 참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이방인들보다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자료가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나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게 해줘.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꿀보다 더 단 그 단계 뭡니까? 요즘 과일 먹으니까 참 달던데, 그러니까 먹다가 더 먹게 되더라고요. 과일이 맛있어가지고. 과일이 올해 좀 잘 됐대요. 잠깐만, 이 말씀을 보면 요만큼 작정을 했지만 덜 게 되는, 꿀처럼 달고. 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제일 즐거워서 자꾸 집에 오면 퇴근하고 그냥 딴 것보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발 닦고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오늘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내 생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생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말이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또 이런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세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내가 한 5분 했나 10분 했나 보면 진짜 한 2시간씩 지나고 좀 이렇게 되는, 우리가 그런 단계가 빨리 돼야 됩니다. 여기 우리 목표예요. 그 정도 돼야 돼요.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주은에게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한 6가지 정도 유대 민족의 죄를 살펴봤는데, 이왕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운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들은 그 욕심이 있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이들도 욕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술 취함과 연락, 자기가 즐기는 거, 그것, 그리고 거짓됨, 거짓말하는 거, 둘러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선악이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높임을 얻고, 높아진 마음을 스스로 갖고, 그리고 술 취함과 불의, 부정, 부패, 이런 것에 유대민족의 죄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이 유대민족의 죄,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죄에서 나는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가, 내가 이런 죄만이라도 짓지 않도록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욕심을, 이 땅에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은, 그래서 이 땅에 것 재물을 마음껏 나눠주고, 어떻게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아닌 주위 사람을 위해서 구제에 힘쓰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재물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구나. 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항상 진실만 얘기한다. 둘러대는, 저 사람 얘기한 건 항상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둘러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운치가 않아요. 이유를 얘기하는데 썩 그렇게 이유 같지가 않아. 항상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 이거는 누가 내가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압니까? 내가 보통 얘기하면 다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참, 가족들이 다 믿고 있나요? 내가 한번 입 밖에 낸 건 진실이고 사실입니까? 또 나는 그 높아진 마음 없는지, 또 나는 늘 이렇게 공평하게 늘 공의를 행하려고, 바르게 행하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가 정말 순전한 빛의 자녀에 대한 좀 갈망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탐스럽게 열린 그런 과일 있잖아요. 아주 단 거, 그런 것처럼 아주 내가 순전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시고, 제가 무엇보다는 말씀의 영향하에 들어가고
내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높아진 마음 갖지 아니하고 평생, 또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나그네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아무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